마르키 스트렌트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가서 골방 가서 잠깐 기도할 건데 30분 뒤에 내 약속이 있으니까 30분 뒤에 날 꼭 표시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나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골방에 들어갔는데 30분이 지났는데 하인이 가서 이제 노크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 소리가 아직까지 들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얼마나 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3시간 30분이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하인이 이분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르키 스트렌트가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벌써 30분이 지났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즐거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그 일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말씀 읽는 것이 꿀처럼 달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랑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오늘 참 좋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 자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마도 이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겐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기도할 만 납니다. 주님만 계시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하면 기쁘답니다. 나의 영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다윗이 행복한 것 같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좋은 분위기를 뒤엎어버릴 만한 말이 1절에 나와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쫓기는 상황이지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야 되고 정신없이 눈치 봐야 되고 정신없이 지금 사람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무칠 만큼의 귀한 시간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명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은 자꾸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에게 쫓기고, 때로는 물질에 쫓기고, 때로는 어떤 때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보니까 공부에 쫓겨 살아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쫓겨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 우리를 자꾸만 쫓고 있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만 불안한 쪽으로 몰고 가요. 하루 종일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염려하는 생각이 나를 계속 쫓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엇에 쫓겨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염려하면서 쫓겨 살다가 어느 순간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쫓기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면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매일 쫓기면서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8절 말씀에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쫓겨도 그 마음이 안 쫓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적으로 쫓기는 신세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두려움 속에 있을 만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주님 계시니까,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가는 건데, 그 나갈 때는 내가 열매를 하나 얻어가고 가요. 아니, 신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다 드렸는데,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 가지고 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불안한 신세입니다. 염려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는 뭐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그래서 기쁘다, 나는 그래서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쫓기는 신세에서 예배드리니까 이 사람 뭐 하나 얻어가는데, 그것을 뭐 하나 얻어가냐면 굉장히 여유로움을 얻어가요. 믿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머릿속에 근심이 아직까지 있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나를 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쫓기다가 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쫓겨 있는 그런 신세,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그것이 말씀을 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쫓기게 되어지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쫓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오늘 이 시간에 나갈 때 열매 하나를 맺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를 얻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윗 밑에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을 때 지금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데 무슨 마음의 여유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하면서 즐겁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매력적이다,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사람에게 쫓기는데 사람 눈치를 안 봐. 여러분, 염려에 쫓기는데 염려하지를 않아. 근심에 쫓겨 살아가는데 근심하지를 않아.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데 시간을 구애받지를 않아.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엇인가에 의해서 붙잡힐 만한 것 같은데도 붙잡히지를 않아요. 그저 당당해요. 여유로워요. 믿음을 가져요. 요즘 우리는 참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두려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불안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유를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근심만 가득 쌓여지고 두려움만 가득 쌓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그 여유로운 당당함, 그것이 우리 신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오냔 말이죠.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그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로 재어주었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줄로 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각 지파별로 여러분 줄로 재어준 구역에 다들 지파가 할당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는 이쪽에, 시므온 지파는 이쪽에, 르우벤 지파는 이쪽에, 갓 지파는 저쪽에, 여러분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는데요. 그 분배가 되어져 있는 땅을 가만 보니까 여러분 어떤 땅을 보니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어떤 지파는 너무 좋은 땅에 얻은 거예요. 평지예요. 너무 좋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나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전쟁만 나면 꼭 이 땅에서 해요. 여러분, 전쟁만 나면 꼭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도 이 땅이 좋은 줄 아니까. 그런데 어떤 지파는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산지를 얻게 됐어요. 이 산지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옥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심으면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땅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은 난공불락이에요. 싸움이 없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옥한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산지가 좋은 땅입니까? 어디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땅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 내게 무엇을 주셔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걸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할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다. 그러므로 이건 즐거운 것이고 이건 아름다운 거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믿음은, 이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나할라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쫓기는 신세이고 굉장히 어려운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내게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괴로운 일인지, 때로는 평탄한 것인지 아니면 산지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든지, 거기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역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지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그 구역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이건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이 인생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도저히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 그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평탄하지 않아도, 비록 여러분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구역은 은혜로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구역을 재어서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너에게 연단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너가 버텨야 되는 시간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일매일 행복한 그날이 또 오게 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그는 노예 생활을 했고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죄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요셉에게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정말로 정신없이 복을 받는 시간들이 다가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여러분, 엄청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요셉에게 맡겨진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에게 주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나는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줄로 재어서 구역을 정해놨으니, 내가 정해놨으니 그러므로 악한 것은 못 들어오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와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으니까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끊임없이 곤두박질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줄로 재어준 구역에 내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 지켜주는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로 내 인생을 줄로 재어서 구역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정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줄로 재어서 구역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순간이 올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로 재어서 구역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줄로 재어진 구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역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구역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앞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요동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동하고 있다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없어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는 언제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 마음이 요동함이 있는 거죠.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주님께서 줄로 재어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과 그 공간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두려워요?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역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만 보인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모습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지더니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되어지면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너무 황홀경에 빠져갖고 초자연적인 이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고 얼마나 이 부푼 가슴이 여러분 뜨겁겠습니까? 아, 여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진 줄 아십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모든 간증과 모든 기적과 또 모든 경험과 또 모든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내가 현혹되어져서 복에 내가 현혹되어지고 내가 받을 것을 현혹되어져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겐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역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아름다운 땅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어떤 이들은 내가 경험했다고, 어떤 이들은 내가 간증을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8장의 말씀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서 나와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이젠 꼼짝없이 죽임당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그 자리에 예수만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 여자가 꼼짝없이 죽을 만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꼼짝없이 죽을 만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 딱 그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을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딱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자리에는 요동함 없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쫓겨다니며 살아가지 말고 여유 부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딱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딱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쫓김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여유를 갖고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심으로 고난일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쫓김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삶 가운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내가 하루가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여기 주님이 계시면 그건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지,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만족하고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서 어떤 결정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구역이 아닌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구역, 그러므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염려함 없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이 다윗은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알았기에, 보았기에 하나님 그가 즐거워했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일주일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